고난주간 특세 6째 날, 그리고 오늘은 특세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축복하는 우리 박수를 한번 같이 올려드릴까요? 한 번씩 말씀드리기도 하지만은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는 정말 우리 일생의 삶 가운데 예사로운 이 타이밍, 그 시간은 아니라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함께하는 이 장면들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사진 찍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사진 찍고 우리는 그것 그냥 사진첩에만 두거나 오랫동안 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사진을 찍으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간직하시고 우리 아이들 인생길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힘들지 않으면 특세 기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더 아이들이 원하면 몇 차례라도 함께해서 엄마 아빠 손잡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것, 이거요, 이 아이들은 정 평생 잊지 않습니다. 객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도요, 오랜 세월 지났을 때 그 아이들이 바로 그것 기억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잊지 마시고 특별하게 1년에 2차례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이 특세에 아이들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같이 손잡고 같이 이곳에 오셔서 아이들 마음에 품기도 하고 또 머리에 안수하기도 하시고 또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전 교인 교회 대청소가 남성교회 여전도회 안수집사의 권사의 주관으로 6시 30분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식사도 제공하신다고 그러니까 청소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또 각자 처소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이미 상황이 끝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예수란 분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공생의 사역 3년을 비롯해서 30년 이상 이 땅의 삶을 사셨다는 이야기 들려지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또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완전히 그것도 죽었어요. 그러면 상황이 다 끝난 거잖아요.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은 지금은 각 마을마다, 어쩌면 지역마다 대표적인 그들의 소식지에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아마 그 소리 소문은 유대마을 전역으로 다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더 이상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 예수님과 가깝다 그러면 체포당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이 상황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리를 지켜간다는 것, 이거 우리 상식선에서도 이거 있을 수 없다, 그건 피해야 된다, 이런 우리의 공감되는 생각들이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가 향으로 시신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이때를 맞았는가? 날이 밝기를 카운트다운 하면서 또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침이나 오후가 아니라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참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이런 좀 정성이 있고 또 주님에 대한 우리 사랑도 이렇게 좀 절절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고백하고요, 또 은혜도 누려요. 한때 두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지 않은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우리 정성이나 사랑 고백은 너무나 빈약하고 또 정성이 없어 보일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종종 그런 일이 내 삶 속에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하루 앞둔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드림이 좀 더 간절하고 또 풍성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돌이 굴려져 있는 것 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이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서 그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상황이 끝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 수많은 사람이 다 지켜봤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들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전반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거든요. 부활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신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겁니다. 여인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여인들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영도 살아서 숨쉬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래서 인간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짐승들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긴 만들었지만 짐승은 어떤 짐승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적도 없고 그들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창조됐을 때, 만들어졌을 때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된 거죠.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였다가 이 영이 훼손되게 된 거예요. 혼과 육, 껍데기는 분명히 그대로 있는데 그 영이 훼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제대로 깨치지도 못하고 특별한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그들에게 반응치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몇몇 사람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은혜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때 그들은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타락한 그 이후에 인간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지만은 그 영이 훼손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지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장벽이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영이 훼손되었던, 영적인 존재였던 우리 영이 훼손되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씻음되는 그 현장에서 우리 영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무슨 말씀이신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셨던 그때 그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려 부활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고 깨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면 내 영이 작동해서 내 영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우리 영이 회복된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영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민감하게 하나님 본심도 읽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뜻도 깨달으며 우리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껍데기인 이 육신과 혼만 짐승처럼 껍데기인 육신과 혼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살아있으니까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요, 우리는 내 영이 지금도 역동하고 살아 움직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깨닫고 그 깨달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우리는 이미 영이 훼손됐다가 회복됐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때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다 하면 회복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영이 살아 움직이는데 살아 움직이는 이 영에 그 역동함에 우리 삶이 맞추어서 우리가 껍데기인 육체와 혼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 짐승은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껍데기인 육체와 혼으로 살아가요.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을, 우리도 살았어요. 우리도 그때 어떻게 살았는가? 영은 회송되었지만은 껍데기인 육신과 혼으로 우리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피 공로로 우리는 이제는 영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6절 제가 후반부도 읽는데요, 6절 후반부, 우리 그럼 전반부와 후반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천사들이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 부활하시리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일깨움받게 된다고 믿어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존재가 아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 주의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들을 수도 본심도 깨칠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튕겨나간 거죠.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그때 그들은 그 말씀 따라 그들의 리더들이 돌이키게 됐을 때 그들의 리더십을 따라 그들이 돌이키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영이 회복되지 못했던 그런 인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영이 회복됐다는 것은 주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할 수 있고 기억되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영적인 존재니까 주께서 주신 말씀을 천사들이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이 기억됐다는 거예요. 기억된 그 말씀으로 그들이 부활하심, 예수의 부활하심이라는 것은 그들의 정말 생경하고 낯설었지만은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삶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은요, 결국 기억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지 않으면요, 믿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지식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이 삶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기억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고, 기억된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오늘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됐습니다. 소외되고 외면되고 버림받은 같은 정말 멸시당하며 살아왔던 그 시대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억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기억된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정말 믿음의 삶은 기억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기억된 말씀을 오늘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느 공동체에 우리가 머물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주께서 쓰시는 증인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일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특세 이 마지막 주간에 우리 마음에 한번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오신 분도 적지 않으시겠지만 혹 그러지 못하셨다면, 나 영적인 존재인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피공로로 훼손되었던 영이 회복되어서 이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고 하나님 본심이 무엇인지, 그 속마음이 어떤지 나 깨치며 살게 되었는데, 그 말씀 기억하며 이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주께서 주신 말씀, 내게 들리진 말씀, 그 말씀 내가 기억하고 살면요, 여러분들도 저도 부활의 증인으로, 또 세상 속에서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모두 기억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주께서 쓰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또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면요, 우리는 그 믿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기억된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이 지금 파고치고 있음이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된 그 말씀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면요, 우리는 우리 삶에 각자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그 우리 몫의 열매들이 다 맺혀질 수 있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우리가 함께 반복해서 나눴지만은 우리가 지금 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마치 억지로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십자가 하더라도
바로 그 타이밍 속에 주께서 우리를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지, 억지로 짓다는 그 표현은 어쩌면 틀린 말일 수 있다고요. 심지어 구레네 시몬이 진 억지로 진 십자가도 억지로 졌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보다는 그때 구레네 시몬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이 구레네 시몬처럼 혹은 또 다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갈지라도 그것은 억지로는 표현보다는 바로 그때 내 몫의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인데, 그 십자가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진 것 같았는데 누가 함께 지고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 함께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나와 우리 주님만 지는 것이 아니라 동력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십자가 지고 갈 때 우리 주님의 교회는 정말 주님이 참 주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신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참 주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원칙들이고 정신들이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의 임기라든지 50대 50이라든지 우리가 예배당 근무를 갖지 않는 것이라든지 또 무명시로 헌금한다든지, 이것은요 정신과 원칙의 일부지, 주님께서는 그 모든 원칙들을 통해서 주님이 참 주인된 교회, 그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우리들이 함께 우리 몫의 십자가 지고 정말 주님이 참 주인된 교회, 그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그 일꾼으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하루 앞둔 이 새벽이 우리 생에 정말 가장 복된 부활주의를 맞는 새벽이 되어서, 그래서 각자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되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지고 또 함께 동력하는 여러 지체들과 함께 그 십자가 지고 가서 주님 쓰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원하실 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특세 기간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가슴 속에 또 흔적으로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내 몫의 십자가 지고 우리 살아가야 될 인생인 것, 믿는 자의 삶인 것 다시 한번 일깨움받고 내 마음에 새겼는데, 함께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비록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믿어져서 소망 가운데 내 몫의 십자가 지고 그 삶의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와 함께 진 이 십자가를 이제 나와 함께 동력하는 여러 지체들, 또 가정의 우리 가족들,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십자가 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속한 소그룹에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의 복음의 메신저들, 부활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